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성경 이사야 40장, 그중에서도 1절부터 5절까지에 대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네, 특히 히스기야 왕이나 모세, 다윗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을 통해서 구원자라는 개념을 파고드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왜 이 위대한 인간 지도자들이 결국엔 한계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 자료만의 좀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요. 당신을 위한 이 분석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럼 처음부터 히스기야 왕 이야기인데요. 이 인물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인상 깊어요. 처음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다가 결국 교만 때문에 심판받는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자료는 왜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걸까요? 네, 이 자료는 히스기야의 그 극적인 성공, 그리고 또 그의 못지않은 실패를 저 인간 구원자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 이걸 보여주는 어떤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 상징이군요. 네.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을 보이고 업적을 쌓았다 해도 결국 인간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올 수는 없다. 이런 점을 좀 상하게 시사하려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는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성경 전체가 사실상 누가 진짜 구원자인가? 이 단 하나의 질문에 집중한다고까지 주장하는데요. 이건 사실 상당히 대담한 해석인데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이 해석의 출발점은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졌다는 인식에서 시작하는 거죠. 관계의 깨짐. 네,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자료는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아, 스스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야만 했다. 이런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타락이라는 게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 이런 걸 넘어서는 존재론적인 단절 상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존재론적인 단절. 알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모세나 다윗 같은 정말 거물급 인물들도 소환이 되는데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다는 점, 이걸 지적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엄청난 인물들인데 이들의 실패라고 할까요? 이걸 구원자 논의와 어떻게 연결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논증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민수기 20장 같은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 그가 분노해서 반석을 신 행위 있잖아요. 네, 물이 나왔던. 네, 그게 단순히 그냥 물을 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서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일종의 불신 또는 교만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그 행위 자체를요. 네. 그러니까 자료에 따르면 모세가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앞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구원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역대상 22장 같은 곳을 보면 전쟁 영웅으로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시대적인 역할이 달랐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해석들에 따르면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한계가 어떤 개인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인간 지도자는 그 누구도 최종적인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이걸 보여주는 예시라는 거죠. 예시로서의 의미가 크군요. 이렇게 인간 지도자들의 한계를 쭉 보여준 다음에 이제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구절로 넘어가는군요. 이게 마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구절 하나를 위한 빌드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정확합니다. 네. 이 자료는 그 구절을 방금 이야기한 그 인간 구원자들의 불완전함, 그 이후에 등장하는 진정한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참된 구원자의 오심을 예비하는 아주 결정적인 선포로 해석을 해요. 결정적인 선포. 네. 히스기야도 아니고 모세도 다윗도 아닌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구원자의 시대를 알리는 외침이다. 이런 거죠. 이 해석에 따르면 인간 영웅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위대한 구원을 가리키는 어떤 이정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 핵심적인 통찰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히스키야, 모세, 다윗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영웅담이나 실패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궁극적인 구원이 불가능한가?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신학적인 논증이라는 거죠. 아, 논증이군요. 네, 이 자료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결국 참된 구원자는 인간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한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신적인 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그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는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 가진 한계를 한번 조명해봤고요. 또 그것이 이사야서의 예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깊이 있는 해석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인간 구원자의 불완전성이라는 관점, 이게 참 흥미로웠네요. 그렇죠. 이 자료는 결국 인간 역사의 그 영웅들조차 넘을 수 없었던 한계, 그걸 통해서 신적인 개입과 구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이 해석의 흐름을 쭉 따라와 보신 당신이라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성경 전체가 정말 이 자료의 주장처럼 한 분의 구원자를 예비하고 또 가리키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짜여 있다면 그 구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어떤 가치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